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의 불꽃으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라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유대인들의 논쟁 속에서 스데반이 매우 강력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강권하자 유대인들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로 쳐서 순교시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하여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가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모습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길을 막고 큰 소리를 내며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내리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이 부르짖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곱 집사 중에서 열정과 또 이 성서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던 평신도 지도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전에 유대인들과 논쟁했던 베드로의 복음 전한 장면이 함께 겹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만 읽었지만 이 서신서를 읽는 순간에, 이 사도행전을 읽는 순간에 놀라운 것은 두 메시지가 같이 겹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다 유대인들의 양심을 찔렀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한쪽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의 역사를 믿는 역사로 이어졌고, 또 한쪽 메시지는 곧바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순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역사가 두 가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와 함께 또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역사를 동시에 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들을 얻게 합니다. 베드로는 매우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다. 너희들이 실수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한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인재가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120문도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과 바람 같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전히 기도한 것에 온 힘을 다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모든 머리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역사 또 위안의 역사를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영혼들과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서 실수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두 번 실수하지 말고 들어오라.
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위로와 안위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손인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위안과 위로의 역사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같은 위로와 위안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안을 주실 때 여러분이요, 그 은혜의 자양분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받아 누릴 때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예배 드려야 하며, 헌신할 수 있을 때, 또 물질로 봉사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참여하는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후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도 장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안을 주실 때, 좀 더 쉬운 말로 은혜를 주실 때,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껏 성장을 시키는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 있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교회가 안일함에 빠지게 되었음을 사도행전은 지적합니다. 교회가 안일해졌다.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핍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핍박은 선교 역사의 출발점과 같았습니다. 7장 51절 53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하는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유대인의 양심을 찔렀고 그들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메시지였기에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 앞에 이들은 도리어 분노하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는 사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처럼 이 초대교회처럼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만족에 빠진 것입니다.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았고 더 이상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전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가정 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끼리 좋다는 식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교회가 부유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끼리라는 그 사상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에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발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향한 폭동이 일어났고 핍박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스테반의 순교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정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게 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멈추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럽니다. 교회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성경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바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바꿔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교해야 되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며 선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민족은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의 고유한 아침의 나라, 6.25 폐허더미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선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여러분 바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의 선교의 열정을 가졌던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가 움직이면 우리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는 명령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주님은 스테반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깨웠고,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자 핍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수를 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와 위안의 역사 앞에서 선교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가만히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선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고 중보하며 전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철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았습니까?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전도해 보십시오. 그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의 부의 역사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며 또 사명자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역사의 시작점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서 있었습니다.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리엘 최고 학자의 제자였던 사울은 기독교를 매우 핍박했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아주 열혈을 당원이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기독교였다라고,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이 씨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 이 사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위안의 역사와 함께 강권함이라는 권능의 역사를 주님은 지금 사울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 사울, 즉 훗날의 바울이라 불리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위안의 역사와 함께 권능과 강력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이 사울을 통해서 시작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신약성서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박해자인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신약성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를 다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로 우리 이 땅까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있었기에 한국도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선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위로함의 메시지와 스데반의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강권함의 메시지가 하나 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여러분 부드러우면서 아주 강력한 권능을 바라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주님의 제자는 여러분 이 부드러움의 권능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제자 삼는 예수의 사역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부드럽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부드러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교회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부들부들해야 합니다. 부들부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로 있을 때 그 이야기 가끔 제가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철학이 뭐냐면 교회는 부드러워야 한다. 각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건물부터 모든 것이 부들부들해. 각지면요 없애고 다시 가라든지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부드러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주세요. 왜요? 내가 무슨 말입니까? 밖은 부드럽고 안은 뭐예요?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밖으로 강한 척한 사람처럼 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밖은 부드러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도 부드러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와 성도를 바라보면 웃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내가 좋아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웃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부드러운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냥 부드럽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뭘로 가득 찼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여러분 이 신앙이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을 차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그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중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데 강한 것입니다. 부드러운데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로하시고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은혜스러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보면 은혜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그거 예배 드릴 때만 체험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시험 들고 상처 입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러 앉아있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함이 참 늘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아들아 따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여러분 자칫하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잊어버렸듯이 우리 한국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움에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많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권하는 권능이 우리의 중심에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교의 출발점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도로 선택함을 받아서 부드러움과 강력함이 함께 공존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드러우면서 강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전통 속에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우 부드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대가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테반과 같은 강력한 권능의 메시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리교회가 지금 복음에 놀라운 강력함의 역사가 뿜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만 그 힘으로 여러분 그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몸은 약하지만 내가 입술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먼저 예수 안에서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드러워야 부드러워야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부들부들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기도는 날카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불의 열정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복이 흘러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에게 은총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